고린도후서 5장.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색깔을 좀 진하게 할게요.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장막집도 있죠? 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육에 관한 게 있고 영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육신의 집, 장막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 이건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자, 또 성경을 보는 방법, 축소하면 성경을 볼 때는 축소해서도 보고 확대해서도 읽는 거예요. 축소, 확대. 자, 장막집, 하늘에 있는 집, 그걸 축소하면 내 육신과 내 영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것을 확대하면 내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집, 가정, 환경, 학교, 직장 이런 거 전부 다 지구 세상 이게 다 육신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천국, 영적인 세계, 영계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1절 요것만 가지고도 축소, 확대 해서 각자 정답 받으시면 돼요. 자, 2절 할게요. 참으로 우리가 바울이에요. 여기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 영원한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뭘까요? 두 글자, 또 두 글자.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바꾸어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 아, 회개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죠. 자,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내 혼과 내 영으로 점점 변화시켜서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 휴거? 맞았어요. 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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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부활. 부활이 차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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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가다 보면 그게 휴거, 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절. 자, 이렇게 입음은 영적인 세계로 덧입는 거죠.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육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한 게 없으면 영계 가면 빨개 벗고 다닙니다.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탄식하는 것은 왜다? 내가 이 육신세계를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보다 덧입고자 함이니, 자,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엄청 재밌죠? 고린도후서 첫 절부터 정말 자, 우리가 육신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환란이 있어? 핍박이 있어? 이렇게 탄식하는 거, 이런 게 현실 세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멋있는 세계를, 의인으로, 더 빛나는 세계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이 썩어질 것이 생명의 세계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어려움, 고통, 환란, 핍박이 오는 것을 죽음에 속한 것을 내 생명, 영적인 세계의 것으로 기쁨과 환희야 이거 보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바울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울을 육신 생명의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처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육신 세계의 죽음에 처해도 바울의 속사람이 그 기뻐하는 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것이 커요? 이 죽음에 처한 고통이 커요? 어떤 게 커요? 영적으로 덧입는 세계가 커요? 1번. 아니면 육신의 사망에 처한 게 고통이 더 크다? 2번. 어떤 거 커요? 1번이 크다니까요. 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야, 진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증도 서줬어요. 보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 근데 그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증 수표도 해줬대, 보증.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네.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바울 항상 담대했대요. 자,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상황, 환경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맨날 정말 억울함 쓰고 누명 쓰고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매도 두들겨 맞고 견딜 수 없이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항상 담대했다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담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육적인 힘든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육신 세계를 돌아보면 어때요? 다 미친 것 같잖아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짐승이에요. 귀신 마귀예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귀신 들린 소리고. 자, 그래서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자, 바울은 어느 정도로 담대했냐면 담대해서 원하길 뭘 원했냐?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육신 세계를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육신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죠? 사명자의 심정이?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의 편지를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있든지, 육신이 죽었든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명자가? 내가 육신이 죽든 살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멋지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각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육신이 죽고 끝나는 날 내 영이 영계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가요. 그러면 심판대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날 보면 내가 뭐 말을 할 필요가 있어. 말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그냥 알아요. 네, 자, 영이 영계 딱 가면 그냥 알아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영을 보면 영계에서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10% 사랑했는지 50% 사랑했는지 하나님 1000% 사랑했는지 내가 여러분이 이제 신령하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해볼까요? 안다, 안다. 자, 안다. 자, 봐봐요.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나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다. 자,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아. 손 들어봐요. 아, 나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 손 들어봐요. 아,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아는 걸까요? 우리 지구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름 다 들어봐서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사람의 성격, 마음, 행함 모든 걸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아야죠. 아, 예수님은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자기 갈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선을 행하면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이야. 이런 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해요?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 그래 놓고, 나 예수님 말씀 알아. 예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안다라는 말은 행하는 걸 봐야 돼요. 행하는 걸 봐야 돼요. 자, 11절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자, 여러분, 바울이랑 그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대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온전하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온전하게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알겠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나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우리가 다시 또 너희에게 자청하는 게 아니요. 스스로 내가 또 잘났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마음으로 진실함, 간절함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치는 이런 사람들 그때 있었겠어요? 있죠,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실함으로 행동도 온전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마음도 진실함, 행동도 온전함. 근데 반대로 마음은 아니면서 겉으로 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꾼 목자들. 진실함은 아닌데, 그냥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사꾼. 그러니까 여기 잡아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말로 뻔들하게, 외모로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죠. 더 옛날에도 있고 바울 시대에도 있고 오늘 현실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이거 항상 있어요. 자, 그 12절 잘 봐봐요. 12절 다시 같이 볼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또 스스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오직 뭐 한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기회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로 너희들이 알아서 그거를 너희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바울,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강권당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든다. 이거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맞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자,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사실은 이 모든 미친 사람들이 죄를 졌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다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죠. 그 말은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했죠. 부활을 했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자, 14절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이제 살아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자,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다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러면 이 살아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난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 과거에 저 차원의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라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17절 엄청난데요. 자, 여러분 17절 다시 볼게요.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의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자기 자신과 이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보낸 자를 제대로 똑바로 깨닫고 내가 진짜 휴거되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 완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옛날 것은 싹 지나갔으니 야 이제 봐라.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이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구시대에 속한 그런 죽은 자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너는 진짜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종급 차원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계 가면 영급도 달라져요. 영계 가면은.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지죠. 보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싹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2023년도도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1대1로 붙으신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될 거예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자, 중요한 말. 모든 것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다고요. 그리스도도 누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인간들 자기들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인간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에 사람들이 죄가 많은데 이 인간들의 죄를 그래 니네들이 죄값을 다 지고 지옥 가라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들의 죄를 대신 청산하게 했죠.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도 하나님이 왜 보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왜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정상적으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누가 한다? 사도들이. 사도들이. 사도들의 직분이 뭐예요?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사랑을 못해요. 인간들이 죄가 뭔지 몰라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 인간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죠. 계속 전해줘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사랑하게끔 죄를 회개하게끔 죄를 안 짓게끔 계속 인간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걸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는 그 직분. 자, 이 직분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지내게 만드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엄청 은혜가 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를 인간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너무 멋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편지 전달자, 심부름꾼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 바울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6장 할게요. 6장.